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은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구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은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은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이 안에 다 같이 일어납시다. 단서 찬송하겠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뻐 찬송 부르자. 영광은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은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다같이 묵도함으로 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남은 겨와 같도다. 하나님 아버지, 실속은 없으면서 바람에 나온 찌꺼기 같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된 것처럼 어시되며 살아온 1년이 아니었습니까? 다시 돌아보면서 주께서 원하는 것이 담겨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51번 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9장 합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찬송하옵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할 우리가 옆길로만 갔습니다. 그 옆길은 사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이미 달려가고 있는 그 죽음의 길 속에서 주님 친히 들어오셔서 그 죽음의 장본인으로서 오늘 그 죄인을 구속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옆길 속에서 건져지는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우리가 늘 믿으면서
잊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죽음조차도 주님의 그 소나기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셔서 늘 우리를 죽음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예수의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 주로 인해서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다 함께 믿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에 대구에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223장 합시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서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화를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 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며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두는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뵈리니.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들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게 하도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두고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으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안하는 것과 하고 선언하는 게 다릅니다. 제안한다는 것은 네 이래 해줄래? 라고 묻는 거죠. 선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사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선택을 포기하기를 압박하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데 발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능력 발휘는 오히려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포기하게 만들게 만듭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가진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제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헌금하는 거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사용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딴 거 필요 없지 그지요? 이딴 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딴 거 전혀 하나님께 전혀 필요 없지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선언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든 계획과 주님의 계획이 애초부터 이게 공통점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는 일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일은,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가 지금 무장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는 오해하기를 내가 앞으로 잘 되라고 주시는 그런 어떤 정보집, 아이디어, 하나님의 제안인 줄 알고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실정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그래요. 하나님의 일인 것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에 나오면서도 걱정해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마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지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헌금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교회 참석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몸 아프면 안 되는 줄 알고, 집구석 망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자기 일을 하나님이라고 억지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백도를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고, 선언이라는 것은 일방적 속성이 들어서 본질이, 성질이 있어요. 선언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추운 날씨에 아버지가 추운 날씨에도 출근하니까 애는 생각하기를 지금 아버지가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추운 날씨에 집구석 앉아있지 밖에 나가긴 왜 나왔냐 말이죠. 집구석 앉아있으면 보이다 기름값은 누가 버려오는데, 그 애들은 추운데 왜 밖에 왜 나왔냐 이 말. 추운데 추운데 한대 일은 왜 하십니까? 바깥 일은 툭닥툭닥 바깥 일은 왜 하십니까? 애들 입장에서 아빠 내하고 같이 놀지. 그러니까 애는 순전히 자기 일밖에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억지로 부려가지고 자기 일랑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백날 봐도 교회 40년 50년 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인간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요 방금 읽었던 요 문장 10몇 개 문장만 액자 좀 해가지고 집에 좀 걸어놨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다시 해서 네 인생 가지고 인생 성공했니 실패했니 내 앞에서 운운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말이 너무 많아요. 자기한테 나는 것도 아닌데 왜 말이 많아요? 사람들은 정신질환자의 특징은 이겁니다. 정신질환자의 특징은 말이 부족해서 정신질환자가 돼요. 자기를
표현할 단어가 부족해요.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해서 가지고 사람이 점점 미쳐가는 겁니다. 적절한 단어. 이건데 표현할 길이 없네. 예? 남자한테 참 좋은데 뭐 말을 표현할 길이 없네 하는 것처럼, 정신병자라는 건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남들에게 표현하고 전달해야 할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혼자서 서서히 미쳐가는 거예요. 정신지사들이 어떤 단어를 던져놓고 그 단어에 대해서 본인이 불만족스러워요. 그래, 이 단어가 아니야, 이 뜻이 아니야, 아니, 내가 이런 뜻으로 한 건 아닌데 적절한 뜻이, 적절한 단어가 보이지 않네. 거기 이제 심해지면 보통 정신병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다 자기가 표현할 단어가 부족하다는 말은 모든 인간이 정신병자 이 말입니다. 제 따서 뭐 쉽게 말해서 모든 인간은 정신질환자예요. 그 정신질환을 메꾸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를 갖고 오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믿어가지고 내가 미처 못한 그 빈칸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그 일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인생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중간중간 개입해가지고 이게 기름 쳐가지고 잘 윤활유 쳐가지고 인생이 그럭저럭 잘 돌아가기를 원하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고 뭐 예수 믿고 삼일체 믿고 성령 믿고 이렇게 하나님 믿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가 정신병자라 하는 것이 계속 감추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믿는데 뭐 내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겠지.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말로만 전능하시겠어? 전능하다는 말 자체 속에 내가 부족한 것은 맞아 채우겠지. 내가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못 사는데 뭐 내가 부족한 거, 천국 가기에 모자란 거 우리 주님께서 채우시겠지. 이런 식으로 신을 빌려와 가지고 인생 그럭저럭 대충 때우듯이 그냥 설렁설렁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라는,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신을 믿으면서 미흡한 것을 맞아 채워서 허전함을 보충물로 보충하는 것. 이게 인간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사람이 이 모든 성경이 누구를 위한 일이 되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서 성경이 쓰여진 걸로 그렇게 아주 확정을 지어버려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절 말씀이 전혀 하고 안 맞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이 하나님 우리 굿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이 악한 세대에서, 악한 세대가 나와요. 이제 오늘 4절이 복음의 요약인데 오늘 제목도 그런데, 악한 세대가 되려면 우리가 악한 세대의 일부로 같이 여기서 움직여주고 있어야 돼요. 악한 세대로.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져왔기 때문에, 보충하기 위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원판되는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게 뭔가 모자라요. 모자라기 때문에 이 욕망의 미흡함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모자란 것이지 원판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거든요. 나름 괜찮은데 괜찮은 것을 더욱더 괜찮게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 것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근사해요. 건전해요. 품위 유지할 만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탕자 비유하는 게 있죠. 탕자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성급한 둘째 아들이 유산 미리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 도시가 허랑방탕 다 쓰고 빈 틈틀 때가 집에 돌아왔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탕자가 집 밖으로 나갔다. 집 밖으로 나왔는데 다시 돌아올 때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그게 전부일까요? 집 나갔는데 그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탕자 비유의 중요한 것은 집을 나갔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것은 집에 같이 있어 봐야 100년 아버지와 같이 살아봐야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인간은 아버지의 마음을 버리고 가출한 이유가 왜 세상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 내 마음. 자기를 위한 아버지예요. 자기를 위한 형님이고 왜 자기를 위한 세상이에요. 왜 내 마음 몰라주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 떨어먹고 돌아오니까 지금 내 마음이 소중하지만 소중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 그 차이를 탕자가 지금 몸소 선언하는 입장에서 남들에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가 소중해요. 그러나 성도가 되었으면 이 소중한 것,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내 것,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게 있었던 겁니다. 그거는 가출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 하는 것은 이 인간이 정신병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자기 자신부터 출발해서 그걸 미흡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채택해서 이제는 얼성얼성 그냥 설렁설렁 그냥 인생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뭘 놓치느냐, 이 악한 세대라 할 때 이것이 악한 세대가 의미가 와닿지를 않아요. 그 악한 세대를 와닿지를 않으면서 종교생활을 하는 대표적인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날마다 뭐냐, 자기에 대해서 채점합니다. 오늘은 40점, 오늘은 20점, 오늘은 80점. 마음 같으면 진짜 매일같이 선사가 전화 걸어가지고요, 제발 자신에 대해서 채점 좀 하지 마세요. 체크하지 마시고 채점하지 마세요. 왜? 점수 안 나옵니다. 왜 성도는 점수가 안 나오냐 하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피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점수 자체가 내 점수가 나올 그것을 근원적으로 차단시켜 버렸어요. 예수님의 피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있던 그 전설의 고향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전설의 고향도 참 아이디어가 다양했던데, 우물에서 나온 처녀 귀신이 사라질 때 다시 우물로 사라지는 게 있었어요. 그는 전설의 고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내가 기억나요. 우물에서 하얀 옷 입고 머리 풀고 이렇게 올라와요.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왜 머리 이렇게 너무 기냐 하게, 머리 끊는 게 더 힘든답니다. 가락교회 가니까 누가 그래. 머리 푸는 게 편하구나. 남자 여자의 마음을 알아야지 문제가 몰랐지요. 어쨌든 머리 긴 거 풀고 우물에서 나오는 그 우물 귀신이, 우물 처녀 귀신이 돌아갈 때는 우물 속으로 들어가요. 이 뭐냐 하면 성도라 하는 것은 뭐냐, 피우물에서 피에서 나와서, 전설의 고향입니다. 피에서 나와서 사라질 때 피로 돌아가요. 무슨 채점할 게 있어요. 채점할 게. 인간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절 구원하소서. 그러나 그거는 네 일이고 네 종교 일이고 주의 일은 그게 아니고, 없는 데서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죠. 없는데 성도는 없어요. 성도가 없어야 될 이유가 그래야 악한 세대가 돼요. 왜? 보편적으로 악한 세대가 돼요. 좀이라도 의의가 있으면 그건 악한 세대가 아닙니다. 100% 악한 세대가 되려면 100% 여기 저와 비로소 여러분 중에서 아무도 구원될 자격도 없고 구원될 권리도 없는 사람뿐입니다. 아무도. 그 정도로 악해야 돼요. 제가 해도 믿지도 않고 그런 거 하는데,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나온 말씀 듣게 되게 되면, 그렇구나, 우리가 저보다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실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께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여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방금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천천히 읽었는데 딱 느낌이 뭐냐면 이 본문은 그대로 직감으로 딱 그대로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뭐냐 하면 성령 없이는 누구도 구원 못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령이 오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더 알기 쉽게 말하면 성령 오기 전에는 모든 인간은 사심을 받을 고난도 권리도 없고 그냥 악한 인간 그 자체로 같이 어울려서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종교 찾고 예수 찾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이게 바로 악한 세대예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아무도 이곳에서, 이 세대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그 상황, 그게 악한 세대거든요. 그 악한 세대의 특징이 뭐냐? 종교입니다. 악한 세대라는 것이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내 위주로, 내가 살기 위주로, 내 건전한 걸 계속 유지하는 위주로 신을 자꾸 찾고 성경 보고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선교사로 파견가고 이 모든 것이 봉사하고 이 모든 것이 악한 세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악한 짓이에요. 이게 악한 짓, 악한 짓입니다. 거기다가 어디에 채점을 합니까? 어디 빨간 펜 선생님 없어서 채점 못하는 겁니까? 거기다 자기한테 채점을 해요. 인간은 매일같이 채점합니다. 이 정도 아마 품위 있게 살았나? 내가 좀 품위를 떨어지지 않았는가? 떨어지면 20점, 높아지면 60점.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자기 점수 매기기예요. 왜 점수를 매기느냐? 이 정신병자라서 그래요. 그럼 정신병자가 뭐냐? 남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정신병자가 남들이 보는 대로 하면 되는데 왜 그게 정신병자냐? 그게 미흡하거든요.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내가 듣기도 원하는 목소리를 타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것. 그 미흡함으로 오는 거. 그러면 나는 어쩌지? 나는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남들에게 고래고래 감치면서 언급을 했는데 남들이 반응이 시큰둥했을 때 나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 무슨 낙으로 살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결국 나는 번개탄 피우고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자살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자살은 정신병자지 뭐 우울증이니 뭐 핑계 댈 거 없어요. 예. 평소에 내가 쓰는 단어는 나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사람은 들리는 것을 의식하면서 듣고 있고 보이는 것을 의식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내 행동을 관장하고 있고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세상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전부 다 동그라미 쳐버려요. 모조리 다 악한 세대예요. 그게 주고받고 모조리 다 악한 세대예요. 여러분 채점할 때 스스로 채점하지 않습니다. 서로 채점하고 그 점수 서로 바꿔서 채점하라. 그게 우리는 맨날 바꿔서 채점해도 그 점수 계속 바꿔서 한 채점, 지가 하는 채점, 체크리스트, 채점에 평생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채점 안 하고 사는 사람, 우리 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지 마음대로 해. 물 받다 물 확 부어버리고, 묻기 싫으면 그냥 토하고. 2살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외부에 채점이 없어요. 눈치를 안 봅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그렇게 시달리면서 그 악한 세대에서 빠져나갈 전혀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다시 말씀드리면 참 이 대목 어려운데요. 좀 시간 가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있다 없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 안 되고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면 서로 싸우면 돼요. 예?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다. 아니야, 엉터리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다. 서로 하나님은 위에 계시니까 지상에 있는 인간들끼리 서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모든 입을 다 막아버리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단 말이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안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 되었다는 그 아이디어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누가 알아봐야 돼요. 근데 12제자 가운데서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자,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 설교가. 자, 이 설교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은, 이 갈라디아서 1장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1장 4절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과제고 숙제고 하나님이 벌리시는 일방적 선언이라고 이야기했고, 우리에게 제안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선언을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악한 세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세대가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 악한 인간들은 악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지, 그러면 구원해 줄게. 자, 그런 뜻으로 자꾸 받아들이는데, 그거는 제한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악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어이 너희들을 악한 세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 내가 일관할 수 있는 꾸준한, 방해받지 않는 그냥 추진력이 있는 일이 악한 세대예요. 그러면 악한 세대에 우리가 뭐냐?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악한 사람 되면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 그 빨간색과 채점 빨간색 뿌려버리고 뜯어버리고 매일같이 악한 세대 되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정말 제가 답답해 미치겠어요.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이 정도 하면 주의 영광 들을까, 하나님의 형상 얼마나 본받을까, 그런 건 채점하는가 하지 말고 본인이 낯설어야 돼요. 예? 내가 이렇게 미쳐가는구나. 거의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가 낯설어야 돼요. 어떤 뉴질랜드에서 어제 저한테 전화가 질문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지상과 하늘 나라에는 어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하늘나라 바르게 가려면, 거룩한 나라 가려면 우리가 바르게 살았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그 연속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내가 아는 것은 불연속적이고 단절인데 어떻게 연속으로 살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길게 답변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악한 세대에 포함된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낯선 나라예요. 낯선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미 포함된 사람은 본인에 대해서 낯설어야 돼요. 어느 정도 낯섰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그쪽으로 가지 않을 정도로 낯설어야 돼요. 사람은 뭐든지 예상하거든요. 사람이 행동할 때 뭔가 기대해요. 예상하고 기대하게 되면 그건 낯설지 않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돼버리면 자기가 계속 자기 자신이 채점을 하게 돼요. 내가 이 정도 예상했는데 예상 점수가 나왔으니까 오늘 하루는 오늘 하루 또 2010년도 올해는 뭐 그럭저럭 뭐 괜찮은 50점은 60점 된다. 이 채점을 해버린다고요. 채점을 해버리면 자신의 기본적인 자리, 피의 귀신, 예, 처녀 귀신, 그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 묻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출발 지점이 날아가 버려요. 이게 사라져 버린다고요.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잃어버린 자기 양을 새로 만드는데 그게 없는 곳이 아니고 익히 내가 아는 곳이 되고 짐작한 곳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지금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래야 돼요. 성도는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살았나? 이거는 내한테 낯설다. 내한테 이러면 나 이거는 예상도 못했는데. 지금 내가 말해도 지금 내가 보니까 참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러면 간단하게 세 자로 말씀드릴게요. 벌러덩. 이 벌러덩이 뭐냐면 아까 들은 이야기 벌러덩이 뭐냐면 거북이가 이렇게 가다가 등을 보이잖아요. 등이 아래쪽으로 올라가고 배가 위쪽으로 올라갈 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벌러덩이잖아요. 벌렁 뒤집어지면 우리는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저 거북이 안 됐다 어떻게 바로 잡아가느냐.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바로 잡아가면 안 되고 벌렁 자기의 수치와 모든 걸 내놓고 뒤로 기어 가야 돼요. 이렇게 기어 가야 된다고. 이게 악한 세대에 합당한 삶이에요. 이게 날마다 벌렁 해야 돼요. 그런데 한 벌러덩 가지고 한 일주일 가게 되면 거기다 또 장식한다고. 나 그 벌러덩이던 그 착한 일은 많이 했잖아. 예. 또 하나님의 순종은 했잖아요. 또 거기다 또 채점을 한다니까. 채점을. 그때 또다시 벌러덩이. 너무 쉬운 일이에요. 복음은 심연도 않는 피 흘린 여인도 알 수 있고 세리도 알 수 있고 창기도 알 수 있고 강도도 알 수 있는 문둥병자도 알 수 있는 심지어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너무나 쉬운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은 주여 고개도 못 들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그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성령이 왔을 때 예, 이미 피 부는 손으로 오게 되면 피가 왔다는 말은 나는 네 것 안 뺏는다. 난 네 인생 관여 안 한다. 니는 너보고 뭐는 요구하지 않는다. 협조를 구하지 않는다. 나는 내 일만 해. 이 인간아, 너한테 내 일을 협조하라고 요청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일만 해요. 내 일만. 하는 주님 일만 해요. 지난 그 2017년 돌아보세요. 며칠 남았지만 여러분 일만 했잖아요. 예, 잘하신 거예요. 예, 악한 짓 잘하신 거예요. 내년은 또 그렇게 되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악한 짓만 딴 짓 하지 말고 저렇게 선한 짓 요만큼도 하지 마시고 계속 악한 짓만 하세요. 악한 짓만.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갑자기 이렇게 천국 가다가 엉뚱한 길로 빗나가고 있어요. 빗나가고요. 왜 선한 일을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인간은 자기의 보상을 기대하게 돼 있어요. 보상을. 내 인생 이래 조져나는 거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가지고 잃어버린 보상 회복해야지. 그러면 그거는 누구 중심이냐 하면 자기가 자기 중심에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가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주일날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 문짝 드러내는 이야기 예를 들으면서 했어요. 홈페인 선로에다가 같이 그게 들어서지 아니하면 결국은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홈페인 문짝을 드러낼 때 이렇게 선로 있잖아요. 매끈한 선로. 거기에 문짝 드러내고 할 때 그 홈페인 선로를 누가 깔아놨냐 하면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홈페인 선로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령은 주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자나 심판주예요. 우리 인간을 다 죽이려고 오신 거예요.
도끼 차고 오신 거예요. 사도 세례요한 말씀 도끼 차고 오신 거예요. 악한 자에게 저주의 도끼를 내리치는 거, 그게 주님이 하실 일이고, 그 주님이 하실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모든 심판은 아들께 맡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 도끼 들고 이맛가라 해주시는 분을 나는 만났다. 왜? 나는 당해도 사다. 이유는 나는 모르겠다. 무조건 피 묻은 도끼로 칠 때 나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무조건 그게 정답인 겁니다. 성도는 완료된 것을 전하고, 신자가 성도가 아닌 사람은 미완료를 전해요. 성도는 성도가 아닌 사람은 말이 많아요. 변명이 많아요. 핑계 많아요. 자기를 정당할 수 있는 적당한 말을 많이 수집해가지고 그걸 따다다다 나발처럼 부르는 겁니다. 막 쏟아놓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 입에서 뭐냐? 피가 막 나요. 피를 막 뿌려요. 내 속에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피를 토한다는 말은 우리가 내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뭐가 어렵습니까? 이제 2000수를 다 지나갔는데 이제는 간단하게 합시다. 인간은 가죽입니다. 인간은 그냥 벗어놓으면 그냥 가죽이에요. 차마 연세 많은 분 계신데 이런 말 했으면, 가죽이 안 것처럼 바람 좀 들어가 보이는 것은 20대, 10대, 30대 가면 이제 서서히 가죽화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점점 더 멀어지지 않습니까? 김광석은 점점 더 멀어지거든요. 점점 더 가죽이 되어가고, 나중에 이쁘고 아름다운 거, 가죽인데 뭐 가죽이 축 처진 가죽이 무슨 이쁘고 아름다운 게 있습니까? 이게 전도서 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뭐를 와야 되는데 다 무너지거든요. 내세울 거 없어요. 품이 없습니다. 지가 채점 하다가 실어서 던져버려요. 한 70 되면 채점 포기해. 채점 치는. 나 이제 안 해. 나 내 평가 안 해. 이제 할 것 건덕지도 없어. 그런데 제가 아까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70 넘어도 그렇게 고집 부립니까? 70 넘어도 이 고집은 또, 이 정신병자는 이제 정신도 더 심화된 거예요. 그렇게 고집이 또 70 넘어도 80대도 고집은 왜 그래? 고집은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래 고집이 신지? 이제는 욕까지 막 욕이 나오고요. 이건 남들한테 다 발라당 다 됐습니다. 불구하고 이거 기어이 당급 자기 거북 덩을 자기가 이게 자기라고 얼마나 두꺼운지 오래 살다 보니 그것도 두꺼워졌어. 어설프게 짝이 없는. 그래서 이 악한 세대로 주님께서 모든 악한 세대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존재 믿으면 됩니까? 안 돼요. 예수는 존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어떤 존재를 타자를 믿을 때는 내 존재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그다 집어넣고 나 이쁘지요 라는 그 예수를 내가 멱살쥐고 땡기는데 어떻게 그 예수가 진짜 예수겠어? 가짜 예수지요. 지가 만든 장난기면 노래감인데 예수 믿어서 구원 마음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한테 어떤 것도 끄집어내도 우리 구원 능력이 안 돼요. 삼일째 신학 동원해도 우리를 구원은 못합니다. 그조차 나의 구원과 엮어져서 믿는 예수이기 때문에 남은 악해도 자기는 악하다는 그 본성이 사탄으로부터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이거 저 인간 봐, 저 인간 저 봐라, 이 정치하는 그 우병우이 봐, 우병우이 쥐는 지가 만약에 사법고시 됐으면 동네 방네에다가 풀한 것도 그랬을 걸. 예? 자랑스러운 삼촌일 걸. 인간은 뭐가 참 한 뒤집어 봐야 인간은 참 죽어봐도 인간 안 돼요. 그 정도로. 그러면 뭐냐? 예수의 존재가 구원하지 못한다면 뭐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4절에 나옵니다. 자기 몸을 들으셨으니.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일입니다. 몸을 드린다는 말은
자기 몸을 드린다는 말은 그 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 하면요, 성경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몸을 드리심으로써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모든 약속은 혼자 다 이루어졌어요. 왜? 우리가 워낙 악하니까. 예수 믿는 것도 악하고, 주님한테 사랑하는 것도 악하고, 주님의 소망 두는 것도 악하고, 안 악한 구석이 없어요. 그 11조 했다고 딱 그걸 기억하고요. 헌금하는 걸 기억하고, 뭐 봉사한 거 기억하고, 설교하고, 제가 강의한 거 내가 기억하고, 내 아내 보게 되면 내가 뭐 강의 얼마 단계 있으면 설교 뭐 얼마나 했고, 이게 기억해요. 이러니 올 한 해도 저는 악한 짓만 하고 온 거예요. 악한 짓만. 아무도 한 명도 구원 못 합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으셨으니.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기다려 보세요. 자기 몸을 들인 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톡톡 두드립니다. 어이, 내 위에서 내가 내 이 몸을 바쳤어. 그 증거가 뭐냐? 피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믿습니다. 이래 나올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 마태복음 그 26장 그 부분에 가게 되면 악한 세대의 극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가 그걸 하면 이렇게 읽어볼 테니까 간단한 문장 읽어볼 테니까 어느 정도 악한가 보세요.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유대인이 예수님한테 한 이야기예요.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걸 조롱의 극치라 하는 거예요. 팻말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썼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닌 게 하나님 인척하면서 자기가 구원자요 심판자라고 행세하니 인간이 그 예수한테 퍼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뭐로 모으느냐? 어이구 잘났다 인간아. 예? 어이구 잘났어. 그래 네가 이 유대인의 왕이다. 잘났다. 이거는 내 쳐놓고 이미 내 경계선에서 내 나우바리에서 나가 해놓고 그것도 그 분노도 못 이겨서 화를 거기다 욕설을 하는 게 뭐냐? 그래 잘났어 이 유대인의 왕이여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 믿는 이유가 예수님을 내 나우바리에서 자꾸 내기 위한 그게 예수라 하지만 사실은 피로 오는 네 대신 피 흘렸다는 이 사실을 계속 밀어내고 나로 하여금 내가 내 채점을 계속 하도록 저쪽 피해 있으면 채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밀어내는 그 작업을 사탄의 지시로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지시로서. 이제 제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4절의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만 알고 모든 인간의 일체 모르는 일을 사도를 통해서 숨겨진 비밀을 제시하면서 1장 1절에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다.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라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 단서 붙인 이유를 모르고 이야기만 하세요. 우리가 뭐든지 믿겠으면 나오거든요. 딱 나오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뜻사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시려고 이렇게 하니까 악한 세대라는 것은 그건 눈에 안 들어오고 뒤에 우리를 건져시려고 우리 몸을 들였다. 그 십자가 피 제가 믿나이다. 이래 나온다 이 말이죠. 거기에 악한 짓인 것을 모르고 예수 피를 내가 믿음으로써 구원받겠다는 게 악한 짓이에요. 악한 세대는 예수를 피를 하든 뭐 하든 믿어서 구원받을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이거는 주님이 제안한 게 아니라고 아까 몇 번 했지만 이거는 우리한테 믿으라고 제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말씀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말이 뭐, 말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그런데 데살로니가 보면 3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누구 놀리는 겁니까? 비웃는 겁니까? 뭐냐 하면은 너라는 존재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 나라는 존재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존재에서 나오는 기능, 내 몸을 바쳤다는 그 기능이 능력이 되어서 거기에 다 이루어지면 성령이 와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보혜사예요. 동행자입니다. 함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자는 쫓아낼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인자를 회방하고 욕되게 하는 거, 그거 오는 새에 지옥 안 갑니다. 그런다고 해서 멀리 지옥 갈 인간이지만, 하지만 그 예수님을 네가 초박했다는 사실마저 성령이 와서 알려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령이 오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유도 모르는 채 무조건이야. 그냥 죄인이고 악한 자입니다. 따라서 악한 자 이유도 모를 때는 성령이 옆에 있다는 것이고, 성령은 십자가 피를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이 땅에 내가 생각하지 않는 나를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잃어버린 양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내 모습 보기에 낯설고 신기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내가 꼭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내가 꼭 이런 쪽으로 가야 했었어? 종교를 예수님의 피로 구멍을 뚫어놔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종교라는 걸 뚫어버려야 돼요. 찢어버려야 돼요. 남는 것은 이미 완료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도는 이미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도 아닌 사람은, 정신병자들은 다 적절한 자기를 잘났음을, 나 예수 잘 믿는다, 그걸 자랑함을 적절한 단어를 성경 속에서 뽑아요. 뽑아도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달라지니까 그 뜻도 달라져요. 자기한테 집중하고 자기를 채점하고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서 중보기도하면서, 오늘도 아침에 중보기도 또 질문 받았는데 답변해 드렸습니다. 중보기도 답변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기도하는 사항을 우리가 안 만들어냈는데 왜 우리가 그 중보기도를 합니까? 주님이 만들어놨으면 주님이 알아서 해결하는데, 해답은 나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라. 그 홈페이지 노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자기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날마다 전에는 이만큼 알았던 내 죄가 이제는 이만큼 알아요. 다시 이만큼 알아요. 전에는 남을 용서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용서할 잽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어디 금방지게 남을 용서합니까? 내가 어떻게 남을 사랑을 해요? 죄인 주제에 하는 짓은 용서해도 전부 다 내 자랑거리로, 내 자만으로, 내 채점에 도움되는 점수 높이는 것으로 다 돌아오는데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그걸 기억하고 내가 이만큼 훌륭하다는 것은 남과 대조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남한테 시선을 의식하면서 보고 남에게 들리는 것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평생 동안 우리는 그러다가 가족이 되어서 늙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 말씀이 만들어낸 새로운 주체가 속에서 실린다처럼 쫙 올라오죠. 이제는 갈라디아서 1장 6절 복음의 요약으로 다져지고 뭉쳐진 새로운 주체, 자아가 아니고 새로운 주체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누가 그렇게 시작을 하느냐?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이 1장 4절이 태동하고 이게 활동하고 개시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그만두시고 이제는 그냥 사시면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는다면서 나 인생 힘들게 했다고 얼마나 비난했고 화내었습니까? 우회적으로, 주님 노골적으로는 아니지만 우회적으로 주님 앞에 성을 내고 분노하고 원망 퍼붓던 저희들, 이게 바로 숨겨진 우리의 악한 모습인 것을 들추어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별별도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정금,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것, 나의 구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맨날 미완료 증거하지 말고 확정된 완료, 예수님의 피로 영소를 받는 그 사실만 증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